어떤 사람이 목사님께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담배 피우면 천당에 못 가는 겁니까? 근데 목사님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담배 피운다고 해서 천당 못 가는 건 아닙니다. 단지 천당을 좀 빨리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하더랍니다. 여러분, 천당 빨리 가고 싶으시다면 하루에 담배 한 10갑씩 피우시면 아마 대단히 빨리 가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한테 너 왜 쓸데없는 짓 하다 빨리 왔느냐고 물으신다면 거기에 대답도 생각해 둬야 되겠지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지 어떤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됩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유명한 명언을 남겼던 과학자요 수학자 철학자인 파스칼이 어느 날 4마리의 말이 이끄는 마차를 타고 파리의 그 아름다운 세느 강변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마리 말이 무엇에 홀린 듯 미친 듯이 앞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말을 아무리 제어하려고 제어가 되지 않고 정신없이 말이 달리더니 그만 도로와 강 사이에 그 경계석을 넘어서서 저 밑으로 강물로 곤두박질 떨어지는 겁니다. 이제 죽었다 하는 순간 다행히도 천만다행히도 마차와 그 말을 연결했던 고리가 끊어지는 바람에 파스칼은 기적적으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게 됩니다. 파스칼은 12살에 독학으로 유클리드 수학을 섭렵했고 그 후에 16살 나이에 원추곡선 이론을 발표함으로 세계적인 찬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 그가 확률 이론을 발표하게 되자 세계 수학사의 새로운 창이 열렸다는 이런 감탄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은 파리의 그 사교계에서는 귀부인들이 이 천재 과학자인 파스칼과 이야기만 나눠도 사람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됐고 심지어 왕자와 공주들까지도 이 파스칼과 악수만 해도 이것이 가십이 될 정도로 사람들에게 온 유럽으로부터 그는 이제 찬사와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 일보 직전에서 살아났던 이 파스칼은 유유히 흐르는 그 세느 강변을 보면서 그는 영혼을 생각하게 됩니다. 파스칼아, 죽음 앞에서 도대체 너는 무엇이냐? 죽음 앞에 내가 천재란 사실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죽음 앞에 내 젊음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스스로 자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 앞에 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도 잠이 오지 않아서 술을 마셔보지만 아무리 술을 마셔도 술이 취해지질 않는 것입니다. 여인들로부터 많은 미소를 받아도 전혀 행복하지도 기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그는 괴로움 속에 지내던 어느 날 그의 소식을 들은 그의 누이가 수도원에 있다가 소식을 듣고 그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파스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그녀로부터 복음을 듣고 어느 날 그가 잠 못 이루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의 눈앞에 화염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 앞에 나타나시는 이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때 벅찬 감격 속에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그는 주님 앞에 자기 믿음을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헌신을 다짐합니다. 그는 수학자답게 1654년 11월 23일 10시 반부터 12시 반 사이라는 시간까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그리고 그때 받았던 그 감동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 오 기쁨이여 기쁨이여 넘쳐 흐르는 기쁨이여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오 예수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주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오 기쁨이여 넘쳐 흐르는 기쁨이여. 이때 파스칼은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감격을 안고 그리고 나서 이 감격을 양피지에 적어서 자기 주머니에 넣고 날마다 그것을 이제 꺼내 읽으면서 구원받은 그 감격을 되누며 살다가 그는 남은 여생을 이렇게 보냈다고 역사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 사도행전 16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소아시아 지역에 전하고 있는데 왠지 자꾸 길이 막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길이 열리지 않자 이 때문에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봅니다. 저 서양 마게도냐 한 청년이 그의 앞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이런 호소를 받습니다. 그때 그는 깨닫기를
성령께서 나를 저 유럽으로 이끄시는구나 생각하고 그런 저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그 마케도니아 첫 성인 빌립보에 가서 거기에 있어서 루디아라는 자주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는 여자를 만나서 그 집에 귀가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근데 마침 그 도시에 귀신 들려가지고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는 한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을 보니까 그를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이렇게 막 떠들며 다니니까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에게 명해서 귀신아 나가라고 하자 그 정신이 온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그동안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쳐줘 자기에게 상당한 이익을 줬는데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게 되니까 이 때문에 사도 바울을 고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관리들이 바울을 잡아다가 불문곡지 그를 매질하고 착고에 채워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는 겁니다. 이런 정도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가 십상인데 어쩐 일이 바울과 실라는 이 감옥에 그토록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찬양하고 있을 때 여기 또 하나의 또 기적이 나타납니다. 갑자기 땅이 흔들리더니 지진을 일어나면서 그를 채웠던 착고가 풀려지고 감옥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자 순간 감옥 문이 열려지게 되자 여기 있던 그 간수가 이 안에 있던 모든 죄수들이 다 달아난 것으로 생각하고 그 당시 로마 법에 의하면은 간수가 죄수를 이제 가두고 있다, 지키고 있다가 그 죄수를 놓치게 되면 간수의 목숨으로 죄수를 대신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꼼짝없이 자기는 죽었다고 생각되자 그는 이제 절망적인 상황에서 칼을 뽑아가지고 스스로 자살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모션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고 그를 만류합니다. 그 말이 깜짝 놀란 간수는 이 바울이 그토록 매를 맞고도 이 감옥 안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그 찬송 부르다 감옥이 터가 흔들리면서 지진이 일어난 걸 볼 때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고 깨달았던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고 그에게 엎드려 묻는 것입니다. 이런 그 간수의 질문은 어쩌면 그가 지금 이 자기의 인생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이 위기에서 자기가 벗어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모든 인간들이 물어될 인간 본질의 궁극적인 질문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인간 실존의 궁극적인 문제인 이 구원에 대해서 질문하는 그의 질문을 대하게 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이것은 그 로마의 관리였던 빌립보 감옥의 간수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인생의 어떤 위기 앞에서 그리고 인생의 어떤 한계 앞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는 이 질문은 모든 사람이 가져야 될 가장 심각한 질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야만 되느냐? 이건 우리 인간의 우리의 본질이 어떠한가를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다는 것입니다. 이 여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죽음이라는 것은 분리를 의미합니다. 우리 몸에서 영혼이 분리될 때 이것은 육체적인 죽음이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될 때 우리는 영적인 죽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너희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지만 마귀의 꼬임을 받은 아담과 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분리되는 이제 이런 운명으로 인간은 죽음을 이제 덧입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치 나무에서 나뭇가지를 꺾어버리면 아직 파랗게 살아있는 듯 싶지만 이건 뭐잖아 시들어 말라 죽고 말듯이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돼 버리면은 우리가 육신은 아직은 살아서 움직이고 있지만 서서히 인생의 생명은 이제 꺼져가게 되고 육체의 죽음을 맞게 되는 그 자리에 이르게 되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이제 살라지게 된다는 것을 성경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죽게 된 이유에 대해서 그 두 가지 이유가 허물과 죄로 인해서 너희는 이제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는데 허물이란 말은
밟지 말아야 될 땅에 들어간 것을 의미하는 말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이 허물이라면, 죄는 하마르티아라는 이 단어는 관역에서 빗나간다는 그 말인데, 이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을 나타내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죄와 한 허물과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이 죄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영원한 죽음을 맞게 된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사람이 잘 사는 것이 아니면 사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면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혹 병원에 가보면은 겨우 산소 호흡기에 이제 숨을 걸떡거리면서 연명하고 있는 사람을 보는데,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살아있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잠깐 지금 숨을 쉬고 있지만 점점 생명이 꺼져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결코 우리가 잘 산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땅 아직은 숨쉬고 있고 움직이고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을 때 인간은 곧 죽음 가운데 이제 처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리빙스턴은 영원한 나라와 연결되지 않은 모든 일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한 TV에서 제가 볼 때 거기서 한 혈우병 환자가 97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병원비가 얼마인가 했더니 18억 8천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한 번 피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도저히 이 피가 멈추지 않는 것 때문에 선천성 질환이 혈우병을 앓고 있었는데, 37살의 배광현이라는 사람은 얼마 전에 경희의료원에 입원했었는데, 그가 87일 동안 진료비가 18억 8천만 원이 나오는데, 그 중에 18억 6천만 원이 피를 멈추는 데 쓰여지는 그 주사약 약값으로 주사 한 대 600만 원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2시간 만에 또 다시 피가 쏟아져 나와서 2시간 만에 또 다시 이제 이 주사를 놔야 되는데, 이렇게 주사를 놔도 2시간 남짓 걸리다가 또 이제 이 피가 쏟아져 나오면 또 다시 주사를 놔야만 되는데, 이래서 얼마 동안의 생명은 연장시키지만 그도 역시 이제 죽음을 향해서 점점 생명은 꺼져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존재들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죽음 저 너머에는 과연 뭐가 있을까? 죽음 저 모든 것이 다 죽음으로 다 끝나고 마는 것인가? 과연 인간이라는 존재가 육체만으로 되어 있어서 육체가 죽으면 그것이 과연 다 끝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지난 1907년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외과 의사 던컨 맥더갈 박사가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그가 그 병원에 죽어가는 환자들을 죽기 전과 죽은 다음을 이제 정확한 저울로서 체중을 쟀는데, 사람이 죽게 되면 숨이 빠져나가고 그리고 이제 땀이 식으면서 얼마간의 체중은 줄어드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게를 빼고 나서도 딱 21g이 체중이 또 줄어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6사람을 이제 조사했는데 6사람 똑같이 21g의 무게가 사라지더라는 것이죠. 이게 뭘까 하고 그는 깊이 연구하다가 이것이 바로 인간의 영혼의 무게가 아니냐고 이렇게 영혼의 무게라고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이 연구에 영감을 받았던 알레칸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 감독은 연기파 배우 시온 펜을 내세워가지고 내 영혼의 무게는 얼마인가 라는 카피로 21g이라는 영화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게 영혼이 존재한다면, 그렇다면 영혼이 거처할 곳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천국을 얻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간수가 선생들아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겠는가 묻자 바울이 대답한 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구원받기 위한 유일한 조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그 이의를 제기할 것입니다. 왜 천국 가는데 구원받는데 꼭 예수를 믿으면 되는가? 석가모니 믿으면 안 되는가? 마호메트를 믿으면 안 되는가? 공자를 믿으면 안 되는가? 여러 가지 많은 길이 있는데 저 산 정상에 올라가려면 우리가 남한산으로 올라가려고 해도 이 성남 쪽에 올라갈 수 있고 하남 쪽에서 올라갈 수 있고 광주 쪽에서 올라갈 수 있듯이 높은 정상에 올라가는 데는 여러 개의 길이 있을 수 있는데 왜 꼭 한 길만 있다고 주장하느냐?
이건 무엇인가 독선 아니냐고 이렇게 여기에 항의를 합니다. 내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소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구원에 대해서 사람들은 종교 다원주의 영향에 의해서 여러 개의 그 길이 있지 않느냐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얘기가 그럴성해 보이고 그 얘기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캐토릭에서는 이미 제2차 바티칸 공의에서 나노에라는 신학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들은 구원에도 여러 개의 길이 있다. 캐토릭이 가장 탁월한 길이지만 그에도 개신교라든지 유대교라든지 불교라든지 여기도 길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게 성경은 아닙니다. 사람들의 주장이고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이 결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분명히 저들의 전제가 잘못된 것은 인간의 구원이라는 것을 사람이 애쓰고 노력해서 얻어낼 수 있는 어떤 그 봉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그 잘못된 전제는 인간이 많이 애쓰고 노력해서 도덕도 선도 행하고 고행도 행하고 뭔가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열심히 살면은 그래서 이루어내고 그래서 도달할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노력해서 천국을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뜀뛰기를 잘하면 천당까지 올라갈다고 과연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이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스스로 구원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신 사건,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지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결과물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노력의 결과물이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사람이 많이 깨끗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착한 일 하면 그것 봐서 어떤 사람은 전당에 가서 높은 층, 그 다음에 좀 못한 사람은 아래층, 이렇게 앉을 수 있는 만큼 인간은 그런 능력도 그런 거룩함도, 인간은 그런 만한 가능성이 전무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이 산사에 찾아가서 주지 스님한테 괭이 좀 빌려달라고 괭이를 빌렸습니다. 그 괭이를 빌려가지고는 그 절간 뒤에 산에 가서 땅을 열심히 팝니다. 주지 스님이 나와 보더니 당신 여기 뭐합니까? 예, 물고기 좀 잡으려고 합니다. 아니, 당신 정신이 있습니까? 이 산에 와서 물고기를 잡는다니요. 아, 그래도 열심히 많이 파면 물고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니, 당신 무슨 말 하는 겁니까? 물고기 없는 곳에 와서 아무리 땅을 깊이 판다고 해서 여기 무슨 물고기가 나오겠습니까? 이 사람이 괭이를 딱 내려놓고 이 스님이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스님, 생명이 없고 진리가 없고 도가 없는 곳에 와서 아무리 수도를 하고 아무리 열심히 돌을 닦는다고 해서 여기 생명이 나옵니까? 여기서 과연 진리가 나오는 겁니까? 여기서 과연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까? 하고 심각하게 도전적으로 묻으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산 속에 가서 아무리 땅을 깊이 파고 또 파고 들어가도 물고기 없는 곳, 물고기가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이 구원이 없는 곳에 가서 아무리 구원을 찾아도 인간이 구원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사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민수기의 구약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지나던 때 그들은 에시온 게벨로 내려가서 다시 북상하는 험로를 지나게 되자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21장 15절 말씀,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째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 이 광야에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면서 원망이 또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참으시다가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저들을 물게 하셔서 저들을 징계하십니다.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하나하나 막 사람들이 죽어가자 저들이 또 모세에게 이제 간청을 하게 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하고 이렇게 이제 간청하고 회개합니다. 그냥 하나님께 그들에게 살아날 새로운 처방을 내려주시는데 오늘 구약의 말씀 민수기 2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타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런데 이 메시지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복음이 됩니다. 먼 훗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하신 말씀 가운데 보면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장대 위에 놋뱀을 만들어 가지고 저들 쳐다본 자들이 살았던 것처럼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찾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이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이제 예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로이 레신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훌륭한 교사를 보내주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사를 보내주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기업가를 보내주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오락이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연예인을 보내주셨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용서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다. 우리의 모든 불행이 바로 죄로부터 비롯되었고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죽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가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어떻게 되는가? 보면 33절과 34절,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선생들, 우리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을 듣고 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주고 그리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이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은 다음에 그들에게 음식을 차려주고 온 집안이 그리스도를 믿음을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1855년 4월 21일 날 D.L. 무디는 그때 보스턴에 있는 교회를 나간 지 1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때 무디 영혼을 위해서 늘 기도해오던 주일학교 교사인 에드워드 킴볼이 그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무디, 자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체험이 있는가? 글쎄요, 어머님 따라서 지금까지 저는 교회 나왔고 저는 교회 나오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말이 아니라 내 말은 자네가 개인적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고 그래서 죄사함 받고 거듭났는지를 묻는 것이네. 나는 자네 영혼을 기도해 왔네. 오늘 복음을 받아들이겠는가? 그리고 그에게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그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이때 무디는 그저 형식적으로 교회 나오다가 그때 비로소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시오 나의 왕이십니다 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날 아침 나는 만물을 새롭게 보았다. 태양이 그토록 사랑스럽게 보인 적이 없었다. 지저귀는 새소리도 내 마음을 감동시켰다. 모든 것은 다 그만 다 달라졌다. 그리고 어머니한테 이런 편지를 씁니다. 어머니 기뻐해 주세요. 1837년 2월 5일이 제가 어머니 아들로 태어난 생일이지요. 근데 18년이 지난 오늘 4월 21일은 성령으로 제 영혼이 거듭난 날입니다. 그리고 그는 영혼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기 모든 삶을 바치게 됩니다. 무디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열정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 당시 미국이 경제 공황으로 큰 어려움과 실에 빠져 있던 그때 실에 빠져 있던 국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무려 100만 명이나 되는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런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군목으로 사역하던 지상선 목사님이 들려준 실화입니다. 그분이 군목으로 있던 때 저 남한 산성에 당시 있었던 육군 형무수에 2명의 사형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중 한 사람은 저 전방 지역에서 술 마시고 총기를 들고 나와서 총기를 난 사이가 민간인 여러 명을 그만 사살한 그 군인이 거기에 잡혀서 사형 판결을 받고 사형 언도될 사형 집행될 날을 기다리고 있었고
또 한 명은 월남전에 갔다가 거기서 동료와 말다툼 끝에 총을 들고 자기 소대장을 쏴 죽이고 그리고 자기 동료 2명을 쏴 죽였던 이제 살인범도 그때 사형 판결을 받고 거기에 수감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떤 이 죽음이라는 어떤 이런 인간의 한계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떤 그 인간의 육체적인 그 욕망에 깊이 몰두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저 전방 지역에서 술 마시고 총진한사인 그 분이는 그 군대 형무소 안에 있다 보니까 그냥 먹는 거 다 시원찮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내가 죽기 전에 실컷 먹고나 죽을까 하다가 그가 생각해낸 것이 자기 몸을 대학병원에 해부 실습용으로 자기가 사형 판결 받은 후에 이걸 그렇게 그때 그걸 팔겠다고 이렇게 제의를 해가지고 그 당시 1970년대 초반 꽤 큰 돈이었던 10만 원을 받고 자기 시신을 팔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10만 원 가지고 매일 이제 사식을 시켜서 때로는 불고기를 먹고 때로는 뭐 통닭을 사 먹고 이렇게 막 날마다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옆에 있던 그 죄수 중에 야 그거 먹으면 배부르냐니까 그럼 배부르지 그 고기 맛있냐니까 야 임마 내가 내 시체 뜯어먹고 있는데 무슨 맛이 있어 하고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10만 원 받아놓고 5만 원도 다 쓰지 못하고 그는 사형 집행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저 월남에서 동료 병사를 총으로 쏘았던 그래 죽였던 이 병사 이 살인 사형수는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려왔다가 이렇게 죽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내가 뭔가 보람이 있는 일을 할 수는 없을까 하고 그는 고민하게 됩니다. 그때 마침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그 육군 형무소에 위문을 왔습니다. 위문 와서 거의 찬송을 부르고 캐롤 부르는데 그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의 노래를 부른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큰 감동을 받고 나서 그들을 인솔해 온 그 전도사님한테 이 사형수가 말했다고 합니다. 전사님, 내가 마지막으로 이 땅에 이제 언제 내가 그 사형 집행될지 모르는데 내게 수중에 있는 돈은 지금 3만 원이 있습니다. 월남에서 싸우다가 거기서 받은 월급 모아놓은 겁니다. 이 돈이라도 어디 무엇인가 보람 있고 좋은 데 써주십시오 하고 3만 원을 그 전도사님한테 맡겼다고 합니다. 전도사님 그 돈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이걸 쓸까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마침 그 육군 형무소에서 거기서 예배드릴 수 있는 조그만 공간 하나 마련해줘서 거기에 있는 이제 죄수들 가운데도 이제 거기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서 그 장소를 꾸미게 됐는데 그 의자라든지 다른 건 다 마련했는데 이 강대상이 없어서 그 3만 원을 가지고 강대상을 사다가 이제 앉혀놓고 그리고는 거기서 모여서 감사 예배를 드릴 때 그 사실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 강대상은 월남전에 가서 그만 이제 동료 병사와 싸우다가 총질을 해서 자기 소대장을 죽이고 그리고 다 병사 2명을 죽인 한 사형수가 회개하고 바친 3만 원 이것을 구입한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다 그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워서 그 자리에 참석했던 그 찬양단원 가운데 한 자매가 그에 이르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오빠가 바로 월남에 가서 그 병사한테 총에 맞아 죽은 소대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큰 충격을 받고는 그 밖에 나가서 거기서 구명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법무부 장관한테 탄원서를 쓰고 대통령한테 탄원서를 쓰고 이것이 그 당시 신문지상에 알려지고 하면서 이거 사회적인 여론이 되자 대통령의 특사가 내려져서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뒤늦게라도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가 남은 것이라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뭔가 쓰여지길 바라서 드렸던 3만 원이 그의 영혼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육신의 생명까지도 살려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령 박사가 쓴 두 번째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 그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다가 자기 딸의 문제로 하나님 품에 돌아와서 그는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타이틀을 붙여서 글을 썼지만 이건 이제 무신론자의 기도가 아니라 바로 구도자의 기도로서 이런 기도문을 그는 썼습니다. 당신을 부르기 전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부르기 전에는 아무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어렴풋이 보이고 멀리에서 들려옵니다. 어둠의 벼랑 앞에서
내 당신을 부르면 기척도 없이 다가서시며 내가 거기 있었느냐, 내가 그동안 거기 있었느냐고 물으시는 그 목소리가 들립니다. 달빛처럼 내민 당신의 손은 왜 그렇게도 야위셨습니까? 못자국의 아픔이 아직도 남으셨나이까? 도마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 상처를 조금 만져볼 수 있게 하소서. 그리고 혹시 내 눈물방울이 그 위에 떨어질지라도 용서하소서. 아무 말씀도 하지 마옵소서. 여태까지 뭘 하다 너 혼자 거기 있느냐고 더는 걱정하지 마옵소서. 그냥 당신의 야윈 손을 잡고 내 몇 방울의 차가운 눈물을 뿌리게 하소서. 어느 의사 선생님이 자기가 경험했던 얘기를 전했는데, 자기 그 병원에 피부암에 걸려서 온통 얼굴이 눈과 입을 빼놓고 나니 암덩어리가 되어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한 권사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병실을 지날 때면 가는 뭔가 웅얼웅얼하는 소리가 들려서 뭔 소리를 저렇게 하고 있는가 하고 다가가서 들어봤더니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라고 그 지경에서도 구원받은 은혜를 찬송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듣고 간수는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우리는 구원받아 우리 생명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끝날지라도 우리는 구원받은 영혼으로 하나님 품 안에 안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진리, 이 구원의 도를 누구에게인가는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도리를 다하는 것이요, 책임을 다하는 것이요, 사명을 다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죄인들 주께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다심으로 저희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이렇게 저희를 죄 없는 자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며 구원받은 백성으로 천국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주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렀사온데 내 가족은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이웃과 친지들은 과연 어떤 이제 입장에 처해 있습니까?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들고 올해에도 저 티베트 장족들을 향해 찾아가는 발걸음들이 있사오니 성령으로 띠띠어 주시고 주의 권세로 함께 하셔서 보내신 뜻 잘 이루고 온전히 건강한 몸으로 평안히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이 거룩한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동문교회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